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였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혼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혼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너의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들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니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또 이 자리에 예배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부자의 울음소리가 들리는가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과거에 저희 교단에 계셨던 어느 목사님께서 주중에 소천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인천에 있는 어느 장례식장을 제가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러는지 장례식장이 굉장히 한산했어요. 몇 사람이 모여 예배를 드리는데 그 중에 이 환상이나 음성을 듣는 어느 분이 예배를 마치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돌아가신 목사님의 영혼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터널을 빠져나가는데 힘이 들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이 죽은 목사님이 터널을 빠져나가는데 힘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문득 생각하길 돌아가신 목사님의 영혼이 육체를 빠져나갈 때 힘들었다는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사모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평소에 지병이 없었는데 그렇게 건강하게 계시다가 한 주간 동안은 전혀 음식을 곡기를 끊는다고 그러죠. 우리가 음식을 먹지 못하고 힘들어 하시더니 그만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대부분 이 사람은 죽기 직전에 이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갈 때 굉장히 몸에서 고통스러워합니다. 고통스러워해요. 아들 2, 딸 1가 있는데 이 딸은 말이죠. 영옥자매인가 이름이 아름다운 딸인데 이 딸은 20대에 먼저 세상을 떠났어요. 아무런 고통 없이 어머니하고 같이 잠을 잤는데 아침에 깨어나질 않았던 거예요. 목사님의 마지막 가는 길이 좀 쓸쓸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환상으로 본 그분의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의 그 허리띠에 PX, 영어로 PX, 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 PX라는 그 표시 있죠? 예? 그 마크가 크게 거기에 꽉 찍혀져 있는 그 모습을 보았다고 합니다. 예.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날마다 좋은 옷에 좋은 음식에 호화롭게 인생을 즐기며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여서 죽음 이후에 비참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비록 이 땅에서는 소박하게 살다가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 같아도 죽음 이후에 주님의 소유가 되어서 다시는 아픔이 없고 슬픔이 없는 천국에서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영혼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 부분이 잘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어떤 부자가 있었다고 말을 해요. 어떤 부자가 있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언제나 가장 값비싼 옷을 입고 매우 화롭게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반면에 그 부자 집의 대문 앞에는 나사로라고 하는 한 거지가 누워 있었는데 이 거지 나사로의 몸에는 헌대투성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거지 나사로는 그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줄인 배를 채우면서 하루하루를 살았어요. 나사로의 몸은 상처가 나고 살갗이 헐어가지고 이 고름 냄새 때문에 개들이 와가지고 그의 몸을 핥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거지 나사로가 죽어요. 그런데 천사들에게 이끌려서 이 아브라함의 팔에 안겨졌고 부자도 죽어 땅에 묻혔습니다. 아마도 이 나사로가 죽을 때는 거지였으니까 어느 누구 하나 땅에 묻어주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정말 그의 죽음이 사람이 보기에는 쓸쓸한 죽음이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돈이 많은 부자는 어떻겠습니까? 죽을 때도 말이죠. 좋은 오동나무 관에다가 삼배 옷을 입혀가지고 그렇게 화려하게 참으로 우리 주인님이 죽었다고 아이고 하고 하면서 장례를 치러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부자의 영혼은 죽음 후에 지옥에 떨어져 있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 있던 그 부자가 눈을 들어보니까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지옥에 간 사람이 천국을 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나사로가 그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면서 이 부자가 나사로를 봤을 때 여러분 얼마나 부러워했겠습니까? 여러분? 살았을 때는 나사로라는 사람을 거들떠보지도 않던 그 부자가 이제는 자신도 죽어서 그 지옥에서 멀리 있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고 그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얼마나 부러워했겠어요. 부자가 소리쳐 말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제발 저를 좀 구해주소서. 제발 좀 저를 구해주소서. 나사로의 손끝에 물을 적시어 내 혀를 조금 서늘하게 해주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나 좀 구해달라고 소리치지만 이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얘야, 네가 살았을 때에는 너는 좋은 것을 마음껏 누렸고 이 나사로는 온갖 고통을 겪는 것을 기억하거라. 이제 나사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이뿐 아니라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서 어느 누구도 너희를 돕기 위해 건너갈 수도 없고 아무도 그곳에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다. 그때 부자가 말합니다. 그러면 제가 제발 부탁 한 가지 있습니다. 나사로를 저희 집에 보내주십시오. 제게는 형제 5이 있는데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가서 증언하여서 그들이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좀 해주세요. 그 얘기를 들은 아브라함이 대답하기를 그들에게는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다. 그들은 그 소리를 들어야 한다. 부자가 그 소리를 또 듣고 소리치며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누군가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그들에게로 가면 그들은 회개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부자에게 말하길 만일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을 하는 것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이 다시 일어나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라는 본문의 내용이에요. 본문에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정도로, 여러분, 부자로 살던 어떤 부자가 죽음 후에 지옥에서 울부짖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르짖음은 한마디로 말하면 살려달라는 부르짖음입니다. 나를 살려주시고 내 형제도 살려달라는 부르짖음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여러분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나도 죽음 후에 지옥에 가면 똑같이 이 부자처럼 그렇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어느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죽고 난 후에 천국에 진심으로 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잘 믿고 거룩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예수님을 모른 채 세상의 부자로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주말이면 골프채를 차에 싣고 이것저것으로 여행을 다니며 세상 재미있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없이 세상 잘 사는 사람, 여러분, 하나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없는 세상 부요는 여러분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가 있어요. 왜 저주냐?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가진 것이 많으면 하나님을 믿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오늘 본문의 부자가 지옥에서 부르짖는 이 울음소리는 어떤 울음소리입니까, 여러분? 오늘 세 가지를 우리는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나를 이 고통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울음소리입니다. 나를 이 고통에서 좀 구해달라. 본문 23절 24절에 보면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 있다가 눈을 들어보니까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고 나사로가 그의 품에 안겨 있는 것을 보면서 소리치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이 불꽃 가운데서 몹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를 좀 건져 주십시오라고 울부짖는 소리를 치고 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이 이어 있어 어느 누구도 너희를 돕기 위해서 건너갈 자가 없고 아무도 그곳에서 우리에게로 건너올 수가 없느니라. 지옥에 떨어진 이 부자의 절실한 소망이 무엇이겠어요, 여러분? 이 고통받는 곳에서 빨리 나가고 싶은 소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그는 이미 늦었어요. 이 부자가 지옥에 가고 싶어 갔겠습니까, 여러분? 네? 이 부자가 지옥에 가고 싶어서 갔겠냐고요. 설마 하다가 지옥에 간 거예요. 설마 하다가. 설마 지옥이 있으랴. 죽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거지 무슨 천국이고 지옥이 있냐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세상 것을 모으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았는데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세상이 있을 줄 그렇게 누가 알았겠느냐요.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이 자기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자기 친구들이. 그런데 그 친구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이 사랑이라며 어떻게 이 땅에서 예수를 믿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하나만으로 어떻게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수가 있느냐.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영원히 인간을 고통 가운데 살 수 있겠느냐고, 그게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냐고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그래요. 사람들은 흔히 지옥에 가는 사람은 그래도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빼앗는 사기꾼이나 지독하게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이거나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나 살인자들이나
음행하는 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겠지라고 안일한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죄들이 있지만 여러분, 그 중에서도 예수님을 거부하며 살아가는 죄도 큰 죄 중에 죄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하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희생시키신 분이셔요. 그 어느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는 부모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우리를 대신하여서 인류의 무리의 모든 죄를 그분에게 덮어 씌워가지고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그 예수님을 거부하며 살아가는 그 자체가 인간의 교만이고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옥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지옥은 인류의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지옥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지옥은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얼마나 이 이단들이 악한 자냐면, 어제 그 뉴스에 보니까 제가 처음 좀 총재님 하면서 따라다녔던 우리 총재님이 그 JMS 정명석 교주가 그 일본에서 또 음행해가지고 한국에 와서 잡혀 들어갔는데 8년이나 감옥 생활했는데 또 나오자마자 또 여자 성추행을 했는데, 그 여자 성추행이 영국 국적을 가진 이 자매인데 참 인생이 공고하고 참 진리를 찾고 싶어하는 그때에 그 이단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서서히 성경 공부를 하면서 너는 하나님의 신부냐, 너는 하나님의 신부이니까 오직 신랑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 보고 그렇게 신랑만 바라보고 살아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신랑이 누구냐? 재림하시는 JMS 정명석이야. 자기가 재림주로서. 그래서 어느 날 정명석이가 자기를 부르더라는 거예요. 온갖 음행을 취하면서 나중에 이 여자가 폭로를 한 거예요. 울면서. 오늘 이 부자가 죽어 지옥에서 부르짖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나를 좀 이 고통받는 곳에서 구해달라고 하는 이 소리예요. 이 고통이 얼마나 크냐면 불꽃 가운데서 자신의 혓바닥이 타들어가는 고통이에요. 혓바닥이 타들어가는 고통. 얼마나 목이 타들어가면, 여러분, 나사롯의 손끝에 물 한 방울만이라도 내 이 서늘한 혓바닥에 좀 떨어뜨려 달라고 애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워. 성경은 지옥에 대한 표현들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 땅에 묻어놓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무익한 종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바로 이 지옥은 어두운 곳이고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는 곳이에요. 늘 슬피 운다는 거예요. 슬피. 여러분, 이를 간다는 말 들어보잖아요. 이를 갈고 있다. 예수님께 대한 원망, 불평으로 이를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는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저주받은 자들아, 이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래서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요, 이 타락한 천사들을 위해서 준비된 곳이에요. 타락한 천사들.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곳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나 천사들이 있는 곳이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그 진노가 있을 수밖에 없는 곳이 지옥인 것입니다. 근데 그곳은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존 버년의 천국과 지옥이라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지옥을, 어떤 그 지옥에 간 영혼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이 있는 곳이다. 천국도 그러잖아요. 말로 형용할 수가 없잖아요. 네? 인간의 말로 가히 말하기가 어려운 그런 아름다운 곳인데, 지옥도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이 있는 곳이다. 어떤 지옥에 떨어진 영혼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은 그 종류가 1000개 아니 10,000가지도 더 되는데, 땅에서는 어지간해서는 한 번에 1가지 이상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일이 드무는데, 만약 어떤 사람이 전염병에, 통풍에, 위장병에, 열병에 한꺼번에 그렇게 많은 질병을 앓게 된다면 얼마나 비참하겠는가. 그런데 그런 병을 다 합쳐봐야 이곳에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엄청난 고통에 비하면 벼룩에 한 번 물린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세상에서 온갖 병으로, 수많은 병으로 막 고통을 받고 있는 그 고통이 지옥의 고통에 비하면 그냥 벼룩에 한 번 물린 것에 그건 지나지 않는 것이다. 세상의 온갖 고통으로 시달리는 고통도 지옥에 비하면 벼룩에 한 번 물린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곳에서 나의 눈은, 지옥에서 자기의 눈은 너무나 어둡고 공포스러운 형상으로 이 마귀들의 모습에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귀는 멸망당한 자들이 쉴 새 없이 내지르는 비명과 절규로 인해 고통을 당하고 있고, 여러분, 우리도 늘 좋은 소리를 늘 들어야 되는데 늘 비명의 소리나 막 울부짖는 소리나 우는 소리나 이것만 여러분들이 듣고 산다고 해보세요. 평생을 살겠습니까? 그리고 나의 이 혀는 뜨거운 유황 용에게 끊임없이 데이고 전신은 불못에서 종일 뒹굴어야 한다고. 우리를 태우는 이 불은 세상의 바닷물을 다 끌어와도 끌 수 없을 만큼 뜨겁고 격렬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얼마나 뜨거우며. 여러분, 지옥에서의 고통이 1년으로만 끝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지옥에서의 고통이 10년으로만 끝날 수만 있다면 그래도 희망이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지옥에서의 고통은 영원이기 때문에 그곳은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옥의 고통을 성경은 영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이 있는가 하면 영벌이 있다는 거예요. 영벌이. 여러분, 우리는 이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지옥에서 고통받는 부자의 울음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이 소리를 들어야 헛된 세월 안 보내고 믿음 생활을 잘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부자 되게 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지식이 많은 사람을 세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많은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겠습니까, 여러분? 보통 사람은 일평생 자기 몸 하나 추스리는 일에 전념하고 살아갑니다. 전념하고. 본문의 지옥에 간 부자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많은 재산을 주었더니 보세요.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하루도 안 빠지고 먹고 마시고 놀았어요. 주변에 어떤 사람에게 많은 물질을 주었는데 그 많은 물질을 허구한 날 바람 피우는 데 사용하고, 허구한 날 좋은 음식을 먹으러 가고 노름하고 그렇게 자신의 쾌락을 위해 쓰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문 앞에 거지는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거지도 좀 생각하라고 그 문 앞에 딱 놔놨건만 자기 눈에는 그 거지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만 생각하니까 주변이 안 보이는 겁니다. 나사로가 굶어 죽어가고 있어도, 코앞에 있어도 그걸 보질 못하는 거예요. 남을 위해 선한 일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인간이 바로 이 부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지옥에 갔어요. 몇 년 전에 강원도 이 정선이라고 하는 곳에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정선하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정선. 카지노.
서울의 어느 분이 노름에 미쳐가지고요 25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 카지노에서 그 돈을 다 날리고 난 뒤에야 오갈 데가 없으니까 자기 그 교회 와가지고 저 뒷좌석에서 고개만 푹 숙이고 있으면서 밥 한 그릇 주면 얻어먹더라는 거예요. 25억이라고 하는 돈이 손에 쥐어졌을 때는 교회 와서 10,000원을 헌금을 해봤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오늘 우리는 부자의 비명소리를 들어야 돼요. 내가 수고해서 버는 내 돈 내가 쓰는데 하다가 설마가 여러분 현실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코로나라고 하는 세월이 2년이 흐르다 보니까 어느덧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주일 한번 빼지면 굉장히 양심의 가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2번 빠지고 3번 빠지면 점점 양심이 무뎌지다가 나중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가도 코로나 때문에 못 가는 거다 나는. 합리화를 하면서 이제는 주일 성수도 양심의 가책이 없어지면 그 영혼은 하면 설마가요. 설마가 성령이 떠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런 사람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에요. 우리는 그 사람의 그 비명소리를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요. 이 부자의 충격적인 두 번째 소리가 뭡니까? 내 목이 말라서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제발 나에게 물 좀 주세요, 물 좀 주세요 하는 겁니다. 그것도 물 한 방울만이라도 좀 달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세상에 살 때는 얼마나 부자였습니까, 여러분? 물이 없었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목이 촉촉히 감미롭게 넘어가는 비싼 포도주를 먹었지 않았겠어요?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는 그에게 물 한 방울이 없어서 누가 하나에게 애원을 해도 그에게 물 한 모금을, 물 한 방울을 떨어뜨려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사로가 거지인 줄 알았더니 여러분 진짜 거지는 나사로가 아니라 이 사람이 거지였어요. 영원한 거지. 나사로는 가난했지만 여러분 구걸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지옥에서 물 한 방울을 구걸하고 있는 거지였어요. 그것도 자기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돌아본 적이 없는 거지 나사로를 통해서 구걸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에 보면 너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너 자신을 위해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는 거예요. 잠언서 28장 2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리라. 그 가난한 자를 보고도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주는 부여는요, 여러분 아무리 내가 힘써서 굴고 모았다고 해도 길을 쓰고 누려봐도요 그 돈은 몇십 년 못 갑니다. 여러분. 몇십 년 못 가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요함과 행복은요 영원할 줄 믿습니다. 오늘 부자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이 부자가 지옥에서 물 한 방울만 주세요, 물 한 방울만 주세요 라는 이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드리는 것은 1,000원, 2,000원 드리면서 여러분 어디 놀러 가는 데는 말이죠 몇만 원씩을 써도 양심이 별 가책을 못 느끼는 거예요. 부자가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자기 잔치를 위해서는 거금을 아깝지 않게 투여했을 거예요. 자기를 치장하는 데는 거금을 아깝지 않게 사용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저 아래쪽에 가서 물 한 방울만 달라고 애걸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한 방울도
받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자의 지옥에서 그렇게 고통받는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부지런히 우리는 천국을 잘 준비할 줄 아는, 내 집을 잘 준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내 형제를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이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이 부자가 자기 부탁 하나를 들어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좋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이 이런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좀 해달라는 겁니다. 제발 죽은 자가 다시금 살아나서 우리 집에 가서 전도하면 그들이 믿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소리를 들으면 된다고 하니, 그 부자가 그런 식으로 전도하면 안 믿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이 그런 식으로 전도를 받으면 안 믿을 거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그들에게로 가면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라고 말할 때 아브라함이 하는 말을 잘 귀담아 들어보세요. 만일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이 다시 일어나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모세와 예언자들의 말이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주신 구약의 율법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 성경 말씀과 예언자들이 하는 말이라는 건 뭐예요? 설교 말씀 아니겠습니까? 선지자들이 말하는 설교.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있고 설교자들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믿지 않을 것 같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가서 전도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오늘날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주변에 성경 말씀이 너덜려 있고요. 예? 전도자들을 통해서 예수 믿으십시오.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말하면 비웃는 사람도 있고, 예? 됐어. 예? 거절하는 사람도 있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기적이나 표적을 보여줘야만 믿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여러분, 인간은요, 여러분들 다 경험해 봤을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어도 그때뿐이지 다 잊어버려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무개 목사야 라고 부르는 음성을 들었어도 그때뿐이지, 지나가면 곤고한 날에 임하면 하나님이 도대체 살아계시는 거야? 도대체 왜 이렇게 침묵하고 있는 거야? 인간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경 말씀이 있고 설교자들의 말씀을 들리지 않을 것 같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말한다 할지라도 그는 믿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꾸준하게 성경을 읽고 그리고 설교자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며 믿음이 자라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것은 등한히 여기면서 어떤 기적을 보이면 내가 믿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말을 쫓아가면요, 나중에는 꼭 엉뚱하게 가게 되어 있어요. 엉뚱하게. 이 신천지의 이만희 씨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말하는 걸 제가 가만히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자기를 뭐라고 소개를 하냐면, 저는 시골의 농부의 아들입니다. 배움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목사님들처럼 신학을 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고 들려주신 것을 자기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야. 여러분, 성경 말씀이 우리 안에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지, 무조건 말씀을 환상으로 보여줬다고, 말씀을 들려줬다고 그 소리만 쫓아가면 얼마든지 마귀도 그렇게 유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어떻습니까?
모세나 예언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죽은 자가 살아난다 말한다 할지라도 믿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뭐가 바쁜지 자신의 영혼에 신경 쓰질 않아요. 관심 없어요. 구원이니 10원이니 이런 거 관심 없어요. 자기 영혼이 어떻게 됐는지 자기 상관없어요. 그저 하루하루 재밌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남이 예수 믿으라는 소리에 귀찮아하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전도가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미련한 방법으로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부자는요, 생전에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마치 자기 형제들을 챙기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정말 형제들을 사랑하고 생각해서 자기 형제들이 이곳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지옥에 들어가는 영혼들은요, 선한 양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악령이에요, 악령.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순수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형제들이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지옥에 간 영혼들은 육적 애정의 끈으로, 혈육 간의 육적 애정의 끈으로 똘똘 뭉쳐서 말하고 있는 이기심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 가족, 내 가족, 내 새끼, 내 가족. 뿐만 아니라 형제들이 지옥에 오면 여러분 자기에게 더 고통스럽기 때문에 여기에 오지 않기를 바라는 이기심에서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존 버년의 천국과 지옥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멸망을 당하여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 사이의 대화 내용이에요. 뭐라고 말하냐면 어떤 사람이 너 같은 저주받은 얼굴을 날마다 쳐다봐야 한다니 내가 너무 고통스럽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뜩이나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너 때문에 견딜 수가 없다. 너 때문에 내가 이곳에 오게 되었다니 너는 무척 고소하겠지. 네가 나를 유혹하고 올무를 놓았어. 너의 탐욕과 질투와 속임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는 일이 나를 이곳으로 오게 했어. 만약 네가 나를 위해 선한 본을 보여줬더라면 틀림없이 나는 천국에 가 있었을 거야. 너를 따라가다가 그만 이 혐오스러운 곳에서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되었구나. 아예 너의 얼굴을 보지 않았더라면, 아니 네가 아예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 영혼이 이런 가련한 운명에 떨어지지 않았을 텐데 라고 원망을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있던 상대방이 이렇게 맞받아치는 거야. 이제 또 나라고 너를 저주하지 못하겠느냐. 그때 그 장소에서 네가 나를 유혹해서 끌어낸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가. 그때 너는 합법적인 일을 하고 있던 나를 꿰내어서 나를 따라가지 않겠느냐고 물었지. 네가 나를 깨어낸 것이다. 네가 나에게 탐욕은 배웠지만 나는 너한테서 교만과 술버릇을 배웠다. 네가 이곳에 오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너의 몰골만 봐도 세상에서 지던 죄가 새록새록 생각나서 내 영혼이 깊은 상처가 생기는데 서로가 서로에게 얼굴을 안 봤으면 좋겠다고 너 때문이라고 비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가 지옥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우리는 귀담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발 나를 이 고통받는 곳에서 구원해달라고 하는 이 소리가 여러분 들리십니까? 제발 나에게 이 물 한 방울이라도 내 목에 떨어뜨려달라고 하는 소리가 여러분 들리십니까? 우리 형제가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이 부르짖는 소리가 여러분 들리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듣고 내 자신도 설마 하다가 구원을 소홀히 여기다가 부자처럼 되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옥에 떨어져 100번, 1000번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 전부다라고 쫓아가다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저 하늘의 것을 소망하며 그 나라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말씀했어요. 부자처럼 자기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여러분 하늘의 보화를 많이 쌓으시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부자의 울부짖는 소리를 우리 마음판에 새기면서 깨어있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